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 선언문을 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한 가지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한 가지가 성막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이룰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가 성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성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날마다 전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의 그 전체 조감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전체가 성막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뜰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또 성막으로 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 뜰까지 포함하는 전체의 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우리 이 성전 본당의 크기가 바로 이 성전의 성막의 크기입니다. 이 성막 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내 죄를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장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는 받았고 이제 내가 그 죄로부터 다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신앙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 전부 다인 것처럼, 그러니 나는 구원받았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근데 아직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그 물의 모습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십계명에서 신앙이 멈춰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게 다 신앙생활, 그래서 규칙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계명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나가면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의 문을 열면 들어가자마자 왼편 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7개의 불이 붙어 있는데 그 촛대를 통해서 그 안에서 창도 없으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촛대를 통해서 그 빛을 보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뭐가 뭔지 분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 인생에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면을 보면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향이 계속 올라옵니다. 아름다운 향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 때는 세상에 더럽고 썩고 죽은 냄새만, 이 사망의 냄새만 맡았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냄새만 맡으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살이가 너무 귀찮고 힘든 것입니다. 가정에 가도 사망의 냄새, 사람을 만나도 사망의 냄새,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도 사망의 냄새. 그리고 온통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가정 안에서 언제부터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향기를 가정 안에서 맡기 시작할 때부터 진심으로 축복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향기가 가정에서 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축복의 말을 하죠. 자기 자녀를 봤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 자기 배우자를 봤을 때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것, 자기 회사를 갔는데 하나님의 향기가 거기서부터 나기 시작하는 것, 그럼 행복해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보면 거기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죠. 진설해 놓은 떡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진설해 놓은 떡처럼 보이지만 제사장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먹고 그 힘을 갖고 거기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그냥 글이고 역사책인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먹고 정말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믿고 말씀 따라 삽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더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가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요. 그 여호와의 법궤 위에 주님이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의 아름다운 교제를 시편 91편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너가 천만인이 너 옆에 넘어져도 너만은 지켜줄 것이다. 너가 날 사랑한 즉 내가 널 사랑하고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널 높여줄 것이다.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알아주시고요, 내 이름을 아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됩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아직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입문도 떼지 못했다면, 그냥 아직 성막 밖에 있다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냥 종교생활,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지, 그냥 설교 말씀 뭐 좋은 얘기니까 듣고 오지,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삶의 틀이 바뀌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바뀌고요, 내가 그동안 소경처럼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 인생이 어디로 펼쳐지는지 그걸 알고 삽니다. 눈 감고 사는 사람과 눈 뜨고 사는 사람, 이게 인생의 격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향기가 어떤 향기냐, 정말 지독한 냄새를 내가 맡고 사느냐, 그래서 살 수 없다고, 정말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있느냐, 아니면 똑같은 환경인데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먹고 사느냐, 주님과의 교제가 있느냐, 이렇게 점점 나아가면 나갈수록요, 너무 신비해요. 너무 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그 전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요, 예측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이 그렇겠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경제를, 무엇을 느끼고 사는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를 통해서 지금 130년 동안도 되지 않았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너무 놀랍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한 걸음 더 나가니까요, 사명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성벽 지어놓은 거 너무 대단한 일이지만 시간 지나면 무너지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사명을 발견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더니 이제 8장, 느헤미야 8장에 갔더니요, 사명을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부흥,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과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겠다, 에베소 3장이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느냐, 말씀의 형태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상할 때 하나님은 그냥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또는 예수님 성화에 나와 있는 그 모습도 예수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에 계시다. 그분이 어떻게 내 마음에 계실까? 그래서 그냥 그리는, 머릿속에 상상하는, 생각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형태로 내 마음에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움직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셨다, 이 사실이에요.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꼭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현상이 없다면 그건 말씀이 내 지식으로만 간 거예요. 반드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 현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비추어져서 회개가 되기 시작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남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뭐 부모 탓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랬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에 가서, 느헤미야 8장에 가서 초막절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9장에 갔더니 자기 조상에서부터 시작해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와 그 모든 시대, 열왕기 시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상부터 지금 우리까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 9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조상과 나를 통하여 모두 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내가 모독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가 이 세상 살면 되지 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6절 37절 느헤미야 9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땅에서 나는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인데 여기서 우린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이 사업장에서 나는 정말 돈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시간의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한 가정에서 나는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내 주변이 다 엉망이야. 난 괜찮게 살았는데 주변이 다 위선이고 가식이야. 주변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말씀이 오기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면 이게 다 내 죄구나. 나 때문에 생긴 문제구나.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나와 내 자녀가 이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 회개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남들 문제라고 하면 남들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환경의 문제라고 하면 환경을 어떻게 바꿀 거예요? 어디 가서 싸워서 그들을 바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라고 깨달은 거예요? 내 문제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니 답이 얼마나 간단해요.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다른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바뀌어지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뭐랍니까? 9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 모여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말은 잊어버리니까 글로 남겨 기록하고 임봉하여 도장을 찍어서 우리 영원히 대대의 증거로 삼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3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그렇게 자기의 죄인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바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 신앙의 선언을 쓰고 도장을 찍고 임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을 이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는요 알을 깨고 나와야 새가 돼요. 알 안 깨고 그대로 있으면 그 안에 썩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신앙의 태도, 신앙의 삶 그대로 있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고 나오면 그게 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던 구태연한 신앙의 틀을 깨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임봉한 사람들의 모습을 느헤미야 10장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가 시드기야 하면서 쭉 27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임봉했다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문지기야 노래하는 자, 느디딘 사람,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규하여, 이방 사람이었지만 이제 절규하여 돌이킨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했던 모든 사람들, 그 아내와 자녀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사인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맙시다. 정말로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믿어지고 있다면 구태의연한 신앙생활 멈춰 있어서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는 것, 분별도 안 되는 것,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 빡빡한 알 같은 거 깨트려버리고 우리 정말 날개를 펴고 주님 앞에 날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결단하고 신앙의 고백을 한 것,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요 29절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함. 자, 이들이 지금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어요.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고요,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결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새롭게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불신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큰 의미를 두고 왔을 때 보면 뭐야, 이들이 고작 이거 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는 느낌이 들 만큼 갑자기 김이 쭉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니, 불신결혼 자녀들 안 시키겠다. 이거 뭐 각 가정에서 그냥 하면 되지. 이걸 민족적으로 모여서 모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임봉하고 맨 위에 총독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도장 찍고 이렇게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던 거, 아수르에게 망해서 10지파가 끌려가서 지파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지금은 그 10지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지파가 됐어요. 왜? 우상숭배 때문에. 남왕국 이스라엘 그 지파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고통을 받았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였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 위대한 왕이 그렇게 말년에 완전히 망가진 이유 우상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망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로 망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로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아요. 한 가지로 망해요. 우리가 익히 하는 죄로 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과 자녀들이 섞여서 결혼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죄악의 문을 이젠 닫아 걸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을 받으면 우리가 회개도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해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문제는 죄악의 문은 내내 열어두고 회개만 하니까 반복적인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회개의 능력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듣고 나서 깨닫고 회개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죄도 씻고 깨끗하게 비고 청소되었습니다. 문제는 문을 안 걸어 잠그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던 그 문은 그대로 열어놓고 있으니 나갔던 귀신이 또 들어오고 나갔던 죄가 또 들어와서 더 엉망진창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이 문을 내가 걸어 잠그겠습니다. 죄가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이 문을 내가 오늘 걸어 잠그겠습니다.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문이 뭡니까? 성경은 이거 3가지 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3 종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떠나가 버리고 껍질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돼 있고 속은 세상으로 바뀌어진 이유는 죄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죄가 들어오는 문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합니다. 음란입니다. 음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안에 지금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죄가 슬슬 내 안에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 우리 몸은 음란하기 위해서 정욕을 풀려고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주님만을 위하면 주님은 내 몸을 위해 주셔서 각종 잡병들 싹 떠나가는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보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음란한 이 문, 이것을 오늘 걸어 잠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의 죄악입니다. 이거는 처음 창세기서부터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데려다 놓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먹어라.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거 먹은 결과가 뭡니까? 내가 똑똑해. 내가 잘 알아.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가 보는 게 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뭐라 그래도 자기가 판단하고 내 생각이 항상 옳아. 그래서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분노가 끊이지 않는 것, 이게 내게 열려있는 죄악의 문입니다. 이걸 닫아 걸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며 내가 지혜롭다고, 내가 판단 잘한다고,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내가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저 사람 저런 사람이고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미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은요,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땅만 보고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돈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 기준 자체가.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그들의 신은 배요. 먹고 마시고 살고 이거밖에 없고요. 그 영광 그냥 땅 이거밖에 없고 부끄러움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거. 돈 있으면 잘 됐지. 하나님 믿는 이유도 예배드리는 이유도 돈 잘 버는 거. 그러니까 온통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만 죄악의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회개하는 것은 반복적인 회개로 끝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죄로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은 고사하고 그냥 가정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죄악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하고 만 것,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망하고 만 것, 죄악의 문이 열려 있었으면 그랬습니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 죄악의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선언,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도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는요,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무너질까요? 왜 예배가 망할까요?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내가 준비하는 거라면 못 만날 가능성이 있죠. 부족하니까. 근데 예배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천군천사 다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한 준비, 완벽한 조건 다 갖춰져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서 졸다 깨다 멍하고 딴 생각하고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말씀의 임재를 못 느끼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예배에 예배 시간을 망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나에게 드리라고 하실 때에 예배 시간을 내가 망쳐버리면 더 이상 예배는 내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의 예배는 무너졌을까? 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날까? 그렇지. 예배 때 안식일이 있는데 주일날이 있는데 내가 주일날 바쁘다고 다른 데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급한 일 있다고 뛰어다니고 예배 시간도 늦게 오고 예배 시간 자체가 내 삶 속에 이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정확한 것이 아니게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 자체가 무너졌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의 조건은요, 마음만 나와서는 소용없습니다. 몸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시간이 바빠서 못 나가지만 내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내 몸이 나와야 됩니다. 내 몸이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갖고 두 번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구별됨이에요. 예배 실패하는 이유 한 가지입니다. 왜 신앙이 안 들어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땜빵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또 한 가지, 거룩한 구별이 없어요. 이 시간 예배 시간, 그래서 평생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선약입니다. 다른 약속이 내게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급한 일도 없고 바쁜 일도 없고 가야 될 것, 해야 될 것 다 없습니다. 이런 결단, 이게 예배예요. 이렇게 예배를 온전하게 예배 시간을 내가 지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예배 어떻게 실패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배 시간 내 마음대로 타협하고 예배 시간 늦는 건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그러니 어떻게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매 예배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달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안식일을 무시했더니 예배는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지니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너졌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너무 귀한 날이죠.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20장 20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표징은 교회 등록한 등록증이 아니고요, 예배예요. 주일. 이 예배 시간만큼 난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있을 때는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퇴임한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카터 대통령입니다. 요즘엔 링컨보다도 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워싱턴에 있을 때도 자기 원래 있었던 고향의 교회 켄터키로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날에 자기가 했던 작은 일, 4-5명 모여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의 교사 일을 꾸준히 예배드리면서 한 거예요. 내 교회. 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요. 급한 집안일 때문에요. 참 저는 요즘에 성경에 김장하지 말지어다 이런 거 좀 써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말 좀 하게. 아니 뭐 그렇게 김장을 해서 먹겠다고, 예배를 빠져먹고. 이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직접 만들어 먹는 거보다 사 먹는 게 훨씬 맛있구만. 그걸 뭐 그렇게 솜씨도 없으면서 예배까지 빼먹고 해야 될 일이겠냐고요 그게. 근데 그것뿐입니까? 별거 아닌 일들 때문에. 왜요? 이미 마음속의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인생의 선약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급한 일 생기면 할 수 없고 바쁜 일 생기면 할 수 없고 내가 사람 만나야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이미 예배가 무너졌으니 간혹가다 시간 돼서 틈나면 나오는 예배도 당연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무 데나 가서 내가 일 보다가 예배드리고 놀러 가서 예배드리고 그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는 하나님 없어요? 계시죠. 아파트 다 많지만, 그래서 나랑 평형이 똑같은 아파트 다 똑같아도 아무데나 들어가서 잘 수 없는 것처럼, 그럼 주거 침입되는 것처럼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교회만이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서 아무 데서나 너 눈에 보이는 대로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너를 선택한 그곳으로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이게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일이 생겼는데, 일이 터졌는데, 급한 일인데 가서 일 봐야지. 어떻게 중간에 멈춥니까? 이렇게 하면 뭐 내 먹고 사는 일들이나 생업이나 가정이나 이거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안식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요, 샤밧입니다. 샤밧이라고 하는 말, 멈춰! 이거예요. 너가 가는 길을 멈춰. 너가 하는 계획을 멈춰. 너가 지금 바쁘다고 생각하는 그 길 달려가는 거 멈춰.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돼.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자기의 일과 삶을 맡겨드리고 안심하고 멈추라. 그게 안식이에요. 너의 가는 길을 멈추고 이 날이 가장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해서 내가 너를 가장 높은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사람이 뛰어다녀서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깨달은 게 이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범하고 났더니, 내가 예배 시간을 무너뜨리고 났더니 나의 예배는 무너져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예배 시간에 감정만 있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회개와 결단과 회복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 민족적으로 결단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장 39절에 보면요, 10장 39절 끝편에 보면 그리하여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걸 소홀히 여겼더니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인데 내 삶이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그 의무, 그 명령을 내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들이 준행하겠다 고백했던 명령이 첫 번째,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명령은요, 32절, 33절, 느헤미야 10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여. 제일 첫 번째 회복된 것,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세를 드려서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소제와 번제였습니다. 이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소제는 밀가루를 붙여서 드리는 건데 1년에 1톤이 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 성전이 운영되게 돌아갔던 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그들이 성전세를 안 냈어요. 그때 성전이 멈춰요. 안 돌아가요. 그랬더니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뜻도 통치도 멈춰선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지? 왜 이렇게 멈춰섰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성전세를 내지 않아서 성전이 멈추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형통이 멈췄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성전세, 이것이 바로 주정헌금이고 성전 건축 헌금이고 선교 구제 장학 전도, 이런 목적 헌금이 우리로 말하면 성전세입니다. 오늘 이 결정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헌금했다, 이걸 우리가 써서 헌금 시간에 같이 넣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 회복되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회복되는 것은요, 34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정한 것이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두 번째는 나무를 내서 성전에 갖다 놓겠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왜 나무가 필요했냐면 번제단이 365일 24시간 계속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근데 그 불이 장작으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나무를 해서 그 장작을 만들어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와서 매번 그거를 갖다 놔야 됩니다. 성막 안에 도려놔야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내고 땡,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봉사가 필요할까요?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내 교회인지 아닌지가 증명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갔던 그 친구가 오늘 청소 좀 해. 친구니까, 가까우니까. 그래, 알아서 청소할게. 근데 그 다음날 또 놀러 갔더니 또 청소하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 날 갔더니 또 청소하라고 그러고. 청소를, 그래서 좀 부해가 난 거예요. 왜 나만 보면 내 얼굴이 청소라고 써있나? 하고서 그냥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날은 그냥 그 친구가, 아니, 이거밖에 못하냐고. 좀 더 내일부터는 일찍 와서 좀 꼼꼼히 깨끗하게 해봐. 그럼 어떻게 하죠? 부해가 확 올라와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이 집에서 청소해야 돼? 그래요. 그건 내 집이 아니고 이 집이에요. 봉사하면 내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여러분, 내 교회가 안 되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날 알아주시겠습니까? 남의 집 오래 가 있다고 내 집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땀, 내 피, 내 눈물이 쏟아져야 그 값을 치러야 내 집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집에서 봉사하는 것, 뭐 제 나이 되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잘 집안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냥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청소할 거 청소하고 이렇게 싹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오늘은 나의 손길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걸 잘 살펴봐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대충 막 그냥 앉아서 TV나 보고 있으면 시선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그날부터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남의 집이죠. 내 집은요, 이것도 저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불만도 없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설거지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광고합니까? 오늘 저 설거지했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집 설거지했는데. 내 집인지 남의 집인지, 내 교회인지 남의 교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봉사를 시킬까요? 내 교회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가 돼야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했던 게 뭡니까?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첫 열매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할까요? 그것이 씨앗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씨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내가 하기 원하는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첫 열매와 감사를 드린다는 것, 이게 축복의 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려. 마지막 네 번째,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내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성전을 내가 잘 섬기고 내게 주신 주의 명령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그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네 번째는 11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것, 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걸 통해서 내가 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 확실하게 내 안의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지키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중간에 멈췄을까요? 11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너 참 복받았구나, 복되구나 라는 말을 예수 믿으면서 못 들을까요? 11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자기 죄니까 나만 맡기면 되니까 그래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왔던 죄악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다시는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맺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신 내 교회 내가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내게 주신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임봉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왜요?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그분들은요,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세요. 교회 생활 규칙 지키는 거 아니고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냐, 직분 뭐였냐, 다 소용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면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을 이루겠다고 결정하신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삶의 지침이 되고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죄악의 문을 닫고 내가 예배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평생의 선약으로 먼저 된 약속으로 내가 지켜야지. 타협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당연히 감사로 해야지. 이걸 결정하고 한 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을 나가기 시작할 때요, 그때부터가 신앙이 뭔지를 알아요. 그 전까지 우리 교회 다니는 거 그냥 종교성이에요. 그 종교성 말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 신앙의 경지가 그냥 보고 있는 맨날 교회 다녔던 그런 사람들, 무기력한 그런 인생들,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우리 갖고 그걸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